대중적인 언어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목경찬입니다. 근래 이제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저는 강의가 있는 곳에서는 가서 강의를 하고요. 강의가 없을 때는 평소 하던 독경과 그리고 대중 글쓰기를 통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원고 구상 및 그다음에 글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말에 우리 사찰에서 많이 읽는 독송하고 있는 천수경과 관련된 대중적인 글쓰기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수경은 사찰 의식 때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우리 신도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기도 수행으로 독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송과 더불어 거기에 있는 담긴 뜻이 어떤 내용인가를 좀 쉬운 언어로 그리고 대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그렇게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물로 도표로 읽는 천수기라는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대중 눈높이에 맞는 글을 쓰자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글을 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민족사라는 출판사에서 제 글 솜씨 글 뭡니까 글맛을 좀 좋게 보아서 도표로 읽는 부처님 말씀 시리즈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천수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청탁이 왔었어요. 저도 평소에 그런 가장 불자님들이 기본적으로 보는 천수경, 반야신경, 건강경 이런 경전들을 좀 불자의 입장에서 좀 초보 불자든 좀 어느 정도 불교를 공부했지만 내용을 깊게 모르는 그런 불자들 위해서 쉬운 언어로 다가가는 책들이 필요하다는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저희 생각과 출판사의 생각이 맞닿아지면서 그렇게 출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도표를 그리다 보니까 사파가 들어가요. 거기에서 또 인연이 있는 배조은 작가가 결합함으로써 좀 구성이 한쪽은 글씨, 한쪽은 그림이 되면서 독자들한테 쉽게 다가가는 글을 좀 계획 잡고 그렇게 하여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경전을 설명할 때는 그 경전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가장 앞으로 그 경전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도표로 있는 천수경을 이해한다고 할 때 가장 처음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은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에 대한 그 말을 잠깐 풀이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부처님을 양족존이라 그래요. 양족존이라는 것은 두 가지 양자에 갖출족자의 어른존자, 두 가지를 갖추신 어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지혜와 자비, 지혜와 방편, 지혜와 복덕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깨달음의 위치라 그러면 방편과 자비와 그 다음에 복덕은 중생에게 다가오고자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천수천왕 관세음보살에서 천수는 자비, 방편, 그 다음에 왜 해당된다 그러면 천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관세음보살님이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는 뜻이고 지혜와 방편을 갖추신 관세음보살이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눈으로서 천개의 눈으로서 우리 중생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천개의 손으로서 그 중생에 맞는 방법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다가온다는 말씀이 있듯이
천수천안이란 말은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원래 인도 말로는 아발로키테스바라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이라고 나누어 해석을 합니다. 일단 관세음보살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살핀다는 뜻입니다. 천수천안에서 느꼈다시피 세상의 소리를 살핌으로써 지혜로서 살핌으로써 그 중생들한테 다가갈 수 있고 그것도 살핌이 자제하기 때문에 관자재, 그래서 천수천안 관자재 보살에 대한 경전인 천수경은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를 중생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말씀이 담긴 경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불교책이 글 중심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읽다 보면 지쳐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글로 서술되는 내용과 함께 그 옆으로 그 서술됐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놓으면 주제어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놓고 그에 맞는 그림을 그려놓으면 우리 불자님들이 좀 글을 그 책에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그 산문으로 쓴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옆에 요약된 도표로 요약된 그 그림을 글씨를 보면은 좀 더 그 가르침이 우리 불자들한테 와닿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한쪽은 글, 한쪽은 도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다가갔는데 알게 모르게 좀 그것이 시리즈물이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불자들이 많이 찾는 그 책이 되었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제가 불교하게 된 인연, 불연은 여러 가지가 모여서 된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의사 쪽을 하고 싶었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생명공학이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을 통해서 그 난치병, 암이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균학을 전공할까 싶어서 그렇게 유전공학과 관련된 과를 갔다가요. 그 속에서 이제 부모님이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나라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 그 속에서 방황을 하다가, 불교 동아리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죠. 물론 그 불교 동아리의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은 모태신앙이 근거가 돼서 그런 거고요. 고등학교 때 부산 해동고등학교를 출신인데요. 종립학교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할 때 불교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동대 불교학과에 들어오게 됐죠. 제 전공이 유식인데요. 유식을 선택했던 이유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에서 마음이라 뭘까? 보통 일체유심조를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사고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이란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불교학과를 들어왔을 때 선택을 유식으로 전공을 하게 되었고, 그런 공부를 하다가 학적인 측면만 매몰돼서는 제가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은혜를 제대로 보답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중과 호흡하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지금 대중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책을 내기도 하고 여러 사찰 불교 대학에서 부처님 인연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자면서도 신행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불교 공부할 때 우리 학생 불자님들이 가끔 질문하는 게 독송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독송을 할 때 뜻을 알고 읽어야 됩니까? 그냥 읽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요. 또 이번에 도표로 읽는 천수경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했지만
저희 입장은 독송을 할 때는 글자와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 몰입해서 읽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몰입이란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 독송을 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기가 일수거든요. 그래서는 독송할 때는 글자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의미로 독송을 하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행은 생각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서 독송하는 동안 경전과 내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독송을 하시면 그것이 입에 붙고 마음에 붙어서 나중에 뭐 스님이나 여러 스승을 만났을 때 더욱더 부처님 가르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독송할 때는 글자와 하나가 되고 공부를 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학은 신행의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글자 공부를 하는 거나 부처님 말씀을 학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 불교자에서 공부하는 거는 나의 신행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행이 함께 곁들여서 하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람들, 특히 불교 문화를 할 때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공부를 할 때 늘 이 말 전제로 두고 둡니다. 불교 문화, 특히 문화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원래 그 전체 문장을 그분이 번역했을 때 뭐라고 번역을 하시는가 하면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본 것은 처음 본 것과 다르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랑을 하고 난 다음에 본 것과 사랑하기 전에 본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아는 만큼 보인다를 가지고 왔었어요. 왜냐 우리 문화를 워낙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염려, 자비심, 노파심으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가져오셨는데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은 꼭 알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줄 수 있고요. 또 아는 사람만이 말을 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치우친 생각을 줄 수 있고요. 근데 생각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돼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가장 부정적인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은 아는 것만 본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가 사찰을 갈 때, 불교 문화를 강의할 때 어느 사찰에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자님들이 그곳에 가서 제가 말한 것만 봐요. 그것도 저희 시각에서. 그러면 불교 문화가 학대화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경전을 볼 때 저는 늘 강조하는 게 텍스트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야 경전을 봅니다. 아까 말하고 약간 모순이 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리고 나의 생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경전에 담긴 뜻이 다양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본 경전을 덮어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에서 경전을 보면 처음에는 몰랐던 내용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시각에서 경전을 본다는 입장에서 텍스트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알아야 경전을 본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사고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경전을 본다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좀 더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그 말씀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신행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계획은 되는 데까지,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끊임없이 여러 불교 대학이 부르면 거기에 가서 대중들과 만날 거고요. 만나고 또 늘 제가 생각하듯이 대중에 맞는 그 대중이 원하는 그 대중의 삶 속에서 녹아나는 언어로서 대중적인 언어로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강의한 것을 바탕으로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 그러니까 제 책을 읽으면 제 강의를 듣는 듯한 강의실에 있는 듯한 그런 살아있는 대중적인 불교 책을 쓰는 게 계속 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지금은 제가 늘 그 마음으로 새기고 있는 경전구절은 암경에 넣는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불교권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대표적인 걸 연기법이라고 그러면서 각각의 나름대로 연기법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 또한 수업 시간에 연기법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면 경전 말씀대로라면 연기를 본 자가 깨달은 자고 깨달은 자가 연기를 봤다 그러면 깨닫지 못한 제가 연기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아직 완벽한 연기법은 아니다. 내가 이해한 연기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명심을 하면서 그 경전 말씀을 하심의 가르침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 대중들과 이렇게 만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본다. 그 말씀을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